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루터에게 나타나서 책을 펼쳐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펼쳐 보니까 그 루터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지었던 죄, 젊었을 때 지었던 죄, 그 사소하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그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놀래서 그러고 있는데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서 너 구원받을 수 있냐? 너 죄를 봐라.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정말 내가 이 죄 가운데 이 죄로 인해서 너 정말 죄사함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따질 때 이 루터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지 자신이 정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낙심해서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루터가 이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서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사탄이 그 소리를 듣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는 큰 두 갈래의 강줄기가 흐릅니다. 하나의 강줄기는 뭐냐면 죄의 강줄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강줄기는 뭐냐면 피의 강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죄의 이야기와 이 피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창세기를 넘겨보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죄의 이야기가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기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가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피의 이야기로 이 레위기는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왜 죄가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불편한 마음, 이 편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과 이 석연찮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어서 입는데 여러분, 그 수치가 가려지나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아요.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수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피해 숨을 수 있겠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파편들이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변명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책임 전가로, 분노와 원망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파편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건,
이것이 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에 죄의 산물이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계획하고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멸망할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만한 죄가 있어요. 산만한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 죄가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감추려고 했지만 햇빛이 비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쪼르르 오그라드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수치를 가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셔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냥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짧은 대목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죽 옷을 입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인간의 수치와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잡았던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장차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찢기시고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이 피를 통해서, 이 가죽 옷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덮으시고 이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신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자기가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덮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여러분 피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피의 은혜로,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피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거듭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제사는 예배지요. 크게 5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올려진다,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피워서 그 향기로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려지는 승천의 의미를 우리에게 예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는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지만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곡물, 고운 가루, 기름, 소금, 유향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세 번째로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리고 제사장과의 관계가 오르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오르지 않을 때 끊어진 이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부지 중에 거룩하지 못한 물건을 만졌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죄제는 고의로 죄를 짓고 보상이 필요할 때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씻어지고 저주와 불행이 끊어지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은 바로 이 속죄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제사는 드려지기 전에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먼저 죄 지은 사람이, 그 당사자가 흠이 없는 염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죽이는 거지요. 거기에서 나온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성경에서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고 내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로 주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 잊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제물, 주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이 제물은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온전하고 이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에게, 그 짐승에게 내가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한다. 그 짐승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소와 양에게 안수할 때에 내 죄가 이 양이나 염소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드렸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봐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극도로 집중돼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0번 넘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셨고,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제물에 직접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하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그것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평생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면서부터는 방법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셔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보세요. 구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뭐예요? 자기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단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 가면 팅고라고 하는 야생개가 있어요. 이 고양이보다는 조금 크고요, 진돗개보다는 작은 그런 야생개인데요, 이 팅고는 이렇게 집단으로 40마리, 50마리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호주에 있는 이 동물을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이 이 야생개를 잡아서 집에서 예쁘게 애완견으로 그렇게 기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작은 딩고를 집으로 데려와서 우유를 먹이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놀아주고 하면서 1년 동안 이 딩고를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이 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주고 놀아주고 쓰다듬어줬으면 여러분, 이 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야생개가 정말 집에서 기를 만한 그런 개가 되었을까요? 1년 6개월이 지나자 이 딩고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물고 공격하고, 그래서 이 야생개를 집에서 키우는 개로 만드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냥 다시 들로 보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쁘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나요? 여러분 방긋방긋 웃고 정말 그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모든 것이었는데, 우리를 참 행복하고 즐거운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미운 짓을 합니다. 옛날에는 미운 7살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내려왔어요. 미운 5살이.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미운 3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발동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서워집니다. 커가면서 자녀들 마음에 미움과 신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서슴없는 그런 흉측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윤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논문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이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본성을 바꿔볼까? 유아기에는 어떻게 하고, 아동기에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성인기에는 어떻게 하고, 그 인간이 변화될 줄 알았지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시대가 되면서 더욱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씻음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을, 이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죄를 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뉘우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 지으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이 원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끊어졌고, 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보혈에는 우리의 죄를 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 안에 살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